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바푸시 종족입니다. 바푸시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2만 4천 명이 이란에 거주하고 있고요. 바푸시 언어를 사용하고 있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는데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푸시족은 이란의 다른 소수민족보다도 이렇게 가진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그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23개의 민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오랜 전통의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란 외곽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데 11세기 중반 투르크족이 이란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4세기 동안 셀주크, 징기스칸의 몽골, 티무르 또 투르크족, 투르크멘족 이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종족이 바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게 되는 바푸시족은 산악 농촌지대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게 되고 또 앞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곳에 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종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평화와 기쁨, 영적 번영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푸시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도 아직까지 그들의 언어로 볼 수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녹음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지에 그들에게 다가간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36장 가운데서부터 이 39장까지는 실제 히스기야가 그리고 같은 시대에 활동하게 되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역사의 삶 가운데서 또 히스기야가 개인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게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정세 가운데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다라고 배경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배경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관주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를 열왕기하 18장에 역대하 32장에 이 사건이 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실제에 있어서 아주 뜻깊고 이렇게 생생한 이 유다 역사의 실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먼저 히스기야 왕 14년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삶을 지켜가고 있게 되었을 때 사네립이 올라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 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었는데 제국이 워낙 광활하다 보게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게 되고 내부에서 민심의 동요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 살마네스의 2세가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고 주변의 영토를 광활하게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부의 모든 것들을 교통 정리하다 보게 되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중심을 이렇게 잡지 못하게 되니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과 에디오피아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동맹을 맺게 되면서 군사력을 모아갖고 힘을 써보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모든 문제를 다 평정하게 되었던 사네립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6개의 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냐라고 하면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는데, 예루살렘도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게 되면 2절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시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그랬습니다. 수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게 되었던 그 북쪽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그 연못가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 18만이 넘는 그 대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물 수원지를 꽉 잡고 있으면서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납사게인데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근데 보통 이 납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고 짐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느립이 납사게 술 맡은 관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다른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은 이 사느립의 내용을, 말과 의도를 잘 전하게 되는 일종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납사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종의 외교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 랍사게는 굉장히 심리전에 능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나가게 되었던 사람들의 인물이 3절에 소개됩니다.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 사람이 나가서 이 랍사게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는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기야가 믿는 것에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가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6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지팡이, 쇠막대기도 아니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 갈대 지팡이인데, 그나마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힘도 쓰지 못하게 되고, 애굽도 옛날의 애굽, 옛날의 이집트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말하게 됩니다.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위하여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 산당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래서 자꾸만 산당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위주로 예비하게 되면서 타락과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산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의 민심을 강력하게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스기야가 종교 정책을 펼치고 신앙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은 그것이 너희들 마음에 드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믿는 신은 예루살렘만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컬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고백하기를 열방의 통치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한 지역 한 성전에서만 예비하는 신이라 말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만 지킬 수 있는 굉장히 편협하고 아무것도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몇몇의 사람들만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능히 그 탈자를 내지 못하리라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게 되는 요새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탱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탱크 2,000대를 너희들에게 갖다 주게 되면은 탱크를 운전할 수 있고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차를 타면서 기병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한 군대도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참 잘하게 되었던 랍사게가 능숙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또 하나 말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요청을 하기를 랍사게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다 알아듣게 되니 유단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굳이 랍사게를 보내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언어에 능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피차 아람말로 합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하지 말게, 유다인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말로 합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민심에 이렇게 소모가 있게 되고 낭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되면서 유단말로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고만장하면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니는 기껏 해봤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포위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과 흉년 가운데 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믿는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해 보게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과 비아냥과 심리전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 인물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노아가 행하게 되었던 반응입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실제 사실은 내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침묵도 반응입니다. 무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반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격과 조롱과 비아닌 가운데서, 그리고 왕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무기력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게 되었던 이 랍사게를 대적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서기관 셈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게 되었던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건의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꾹 다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앞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였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인 것이죠. 왕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녹할신으로 만들어 놓게 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서기관이 이렇게 지도자가 보여주게 되었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하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하죠. 하고 싶은 말 많게 되죠. 이 사람들도 나라를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이고 우리도 아랍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믿음과 참 믿음의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문제가 주게 되었고 대적이 주게 되었던 그 말 가운데서 발끈하여 반응하기보다는 침묵하면서 걸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전까지 자기의 말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교회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물론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매달리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제법 드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말로써 공격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을 때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그리고 또한 그 세 부하들의 반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반응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때와 와 하면서 소리 지를 때 그리고 또한 세 사람이 옷을 찢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의 분별과 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깊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사람 앞에 내어놓고 하소연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내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연에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의 핵심이 되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소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합니다. 내 형편과 마음과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실수하기를 내 사람을 많이 만들 때가 있게 됩니다.
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억울한 것과 괴로움과 조롱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답이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